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가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스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24장 15절부터 25절까지를 함께 봉독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 보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와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 위에 여호수아가 바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건 아니지만 성경의 기록 문맥을 이렇게 볼 때 그러한 고별 설교 같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두 가지 정도 기도 제목을 같이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지키고 확장시키자. 따라하겠습니다. 지키고 확장시키자. 여호수아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모세의 손에 이끌려서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1세대들이 불신앙과 불순종을 통해서 대부분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하고 이제 출애굽 제2세대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은 그 약속의 땅을 이제 여호수아에서 이제는 이제 약속의 땅을 이제 전쟁을 치르죠. 그리고 이제는 지파별로 이제 그 땅을 나누는 어느 정도 물론 그렇다고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고 그 땅을 자동으로 그것을 차지한 건 아니었습니다. 자동으로 차지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믿음을 순종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도 그냥 얻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이 행하시는 것이지만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성경의 모든 그 구조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렇게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서책을 통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70년이라는 그런 기간을 정해서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면은 그들을 이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려오겠다고 그렇게 약속 70년을 정해놨지만 하나님이 70년을 정해놨어요. 주님이 정해놨지만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리고 정해놨고 그 정해놓은 그 사실을 하나님 혼자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걸 선지자를 통해서 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줬죠. 70년이 차면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포로에서 풀어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만 혼자 안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것을 선지자에게 먼저 알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을 알리셨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36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일을 하시려고 했지 정하신 거지만 하나님의 정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냥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것을 하나님이 알리시고 정하시고 알리시고 나서 그래도 너희가 이와 같이 너희에게 이루어지기를 너희가 구하여야 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어쩌면 오늘 여호수아와 자기 자신과 이제 자기 자신 앞에 서 있는 장로들과 지금 출애굽 제2세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래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지금 이렇게 하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듣는 그 대상들을 향해서 자기들이 지켜야 되었던 믿음 신앙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지금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이렇게 이 말할 때는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되었던 믿음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지금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하는 시점에서는 지금 믿음이 있지만 이 믿음 여호수아도 그렇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 말을 듣고 있는 지금 대상들도 그렇고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지켜야 될 이 자리가 이 자리와 이 믿음이 그냥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마치 이 여호수아와 그 같은 세대의 장로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100% 가나안 약속의 땅을 100% 점령한 것은 아닙니다. 적들이 하나님이 남겨놓은 부분도 있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그나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만큼의 우리로 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는 하나님의 지금 우리에게 받은 은혜가 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를 다 받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더 큰 은혜 우리에게 이 복음도 그렇고 주님으로 사는 이런 부분도 그렇고 더 큰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100%를 허락한 것이 아니라 아직 점령하지 못한 그런 지역이 이미 아직도 남아있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차지한 이 땅, 이 지경과 그들의 그 믿음의 그런 지경들이 그냥 그것이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과 그들의 실제로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할 때는 바로 그러한 모든 배경하에서 그런 말씀을 한 겁니다. 그냥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졌다면 그 은혜가 주어진 것조차도 물론 그 모든 은혜를 행하시는 것들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우리의 어떤 순종과 믿음을 통하여 그나마 우리에게 지금 뭔가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 지킬 것이 있다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호수아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은혜로 주어졌지만 이것은 또한 우리가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될 어떤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여러 가지 은혜의 요소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떤 눈에 보지 않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들을 우리 안에 지켜야 돼. 여러분 우리 안에 뭔가 지켜야 될 우리 적어도 내 안에서 내 믿음의 분량 안에서 내가 지켜야 될 어떤 믿음의 어떤 분량들이 있죠. 그죠? 그것은 내가 지켜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만큼의 어떤 은혜를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만큼의 은혜를 주셨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런 은혜의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 은혜를 얻기까지 누군가의 순종과 누군가의 기술을 통해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먼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말할 때는 바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번에 세미나 중에 집회 오신 목사님이 한 30년 전에 첫 목회할 때 첫 목회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하나를 하시더라고요. 시골에서 완전히 교회 첫 목회지를 갔는데 이제 보통 이제 부락 말이 그렇지만 또 사람들이 이 어떤 같은 이 성씨나 이제 친족들이 이렇게 돼 있는 데는 참 그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다 연결되는 갔는데 사람들이 참 전도사 왔는데 전도사가 보지도 않더래요. 사람 취급도 않고 그런데 어쨌든 어떻게 기도하는 가운데 전략을 짜서 이게 전도하는 거 보니까 이제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전도를 하고 전도를 해가지고 이제 교인들 일단 교회를 와야 되는 사람들이 교회를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교회를 세워가는 첫 번째 전략이 뭐냐 일단 교회로 사람들을 데려오는데 교회를 사람이 오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들은 이제 우리처럼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는 것처럼 이제 뭐 총동원 주일자들이 몰려서 교회를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또 이제 바로 이어서 이제는 서울로 이제 그 주에 나왔던 분들을 모시고 서울 나들이를 갔나 봅니다. 30년 전이니까 서울 나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가서 이제 갔더니 이제는 가서 이제 또 서울에 가서 그 목사님이 목회했던 그 교회가 서울의 광림교회에서 아마 개척해줬던 교회인가 본데 세워졌던 교회인가 본데 가면서 서울에 광림교회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이만저만 막 가니까 더 말고 하룻밤 재워주고 밥이나 한번 식사를 한번 대접해달라 그게 얘기를 하고 또 이제는 그렇게 해가지고 또 그리고 이제 마치 아마 수요일 걸쳐서 갔는지 가서 저녁 예배를 이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도 이제 목사님한테 부탁해서 그때는 뭐 지금 돌아가신 김선도 감독님이 목회 담임할 때에서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전라도에서 시골에서 올라왔다고 교인들은 그때 수요일 예배 때 1000명쯤 모였다고 1000명 지금은 그때 뭐 한참 교인들이 한국 교회가 막 불같이 일어날 때였었습니다. 그때 모여서 막 기도하고 그럴 때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목사님이 이제는 일으켜 주니까 시골에서 그런 걸 봤어야지. 시골에 이 사람들은 어제 교회 나온 지도 지금 일주일도 안 된 사람들인데 데리고 가가지고 그걸 보여주니까 그리고 끝나고서 나오는데 이렇게 악사인데 아마 그 광림교회 교인 중에서 TV 그때 당시 TV 뉴스 진행하는 아나운서가 있었나 봐요. 아나운서가 나와서 이렇게 막 악수해 주니까 이 사람들이 막 눈이 막 뒤집어지고 그러니까 TV에서만 보는 사람이 지금 자기 바로 앞에서 자기를 막 이렇게 악수해주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 마음 생각에 그러면서 야 이런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구나. 나는 예수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에 이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 생각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그냥 뭐 별로 별 볼 일 없고 뭐 그렇고 그런 사람들만 교회 다니는 줄 알았더니 아니 이렇게 유명한 사람도 예수를 믿네. 지지당에 나와서 예배드린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교회에 이제는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그리고 또 이제 말씀도 이게 전하는데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뭐 나이도 있겠지만 그래가지고 시골이라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시골에서 그런 건 아니었고. 근데 오늘 얘기해주고 예를 들어서 예수님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기도 딱 시켜주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한 일주일 있다 다시 만나 물어보면 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또 그래가지고 이번에 막 고민이 생기더래요. 사람은 그래 어쨌든 이렇게 해서 사람은 뭐 하나는데 뭐 전혀 뭐 가장 기본적인 것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무슨 어떤 그런 과정 가운데 계기 가운데 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뭐 쉽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뭐 기도한 거죠. 네, 그래서 얼마를 이게 기도했는데 매일매일 밤에 기도했는데 어느 날은 나는 기분이 좀 이상하더래요. 어떤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도 이 마음이 어떤 영적인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은혜가 막 활발하게 우리 안에 작동하고 뭔가 할 때는 우리 안에 뭔가 보이지 않고 잡히진 않지만 우리 안에 어떤 역사는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감지하는 우리의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느낌. 근데 그날은 그런 느낌이 나는 전혀 없었던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설교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하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그래서 막 토하고 갑자기 막 영적인 이런 역사들이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사람들한테. 그리고 나서 이제 생긴 변화가 있는데 이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복음을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시골이니까 연세 드신 분이지만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뭐 좀 서투르겠죠. 논리적으로 말을 표현을 잘 못하겠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나타난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변화가 이 말씀을 정확히 알아듣는 거예요. 표현하는 것이 배움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배움이 짧고 논리적인 사고의 어떤 능력이 조금 부족해서 그건 모르겠지만 들어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이 말을 알아듣는지 이해하는지 들어보면 알잖아요. 뭐 말은 좀 어눌하게 할지라도 그죠? 말을 아무리 유창하게 지식이 많을지라도 어떤 사람 말을 해도 이 사람은 잘 모르네 하지 뭐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데 말이 좀 서투르고 지식은 짧지만은 정말 그 안에서 이해된다는 그 말에 들어보면 이 사람이 표현하는 건 좀 그렇지만 알고 있구나. 이걸 알아듣는구나. 이제 그런 그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런 변화들이.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듣는 거구나.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이 복음 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지 성경의 기본적인 어떤 믿음에서부터 우리 안에 지금 우리에게 우리 뭐 그렇다고 그 시골에서 그런 일이 있었겠지만 사람들이 뭐 하나님 영적으로 뭐 토하고 속에는 뭐 악한 것들 떠나고 뭐 이런 현상적인 것이 없었지만 그런 현상적인 그 일 후에 나타나는 것이 말씀을 알아듣는 그것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그런 현상들이 없었을지라도 만약에 우리 교인들이 이 어떤 복음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 안에 사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것이 되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분들에게 어떤 영적인 현상이 있고라는 게 그런 변화가 생겼잖아요. 그런 영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던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역사하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은혜의 역사하심이 그들의 어떤 개인 안에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났던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호수아가 오늘 나와 내 백성은 여호와만 섬기느라 이렇게 말하고 이 말은 나와 내 백성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말 할 때는 나와 내 집은 어떤 형편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까 너희들은 알아서 해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느라 이 말 속에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니들은 어떻게 됐든지 어쨌든 나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노라. 물론 그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배수의 진으로 말한다면 그런 의미도 포함되겠죠. 어떤 극한의 상황들처럼 나 안의 집은 하나님을 섬기노라 이 말을 할 때, 그러니까 그렇게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사실은 그런데 궁금한 게 30년 전에 그 은혜를 받고 그렇게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고 이 말씀을 알기 시작했던 그런 분들이 그런 질문을 또한 가져봅니다. 물론 일단은 지금까지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도 그때 같은 그 믿음 안에서 이렇게 잘 가고 있을까? 그것이 또한 궁금해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이 말을 하기까지도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지금 세겜이라는 곳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도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거든요. 지금 서 있는 것 자체가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수많은 하나님 여러 가지 과정 우여곡절 끝에 지금 이 자리에 선 거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정말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선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또 하나 여호수아에게 지금 말하는 게 뭡니까?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그런 엄청난 그런 은혜가 쓴 거지만, 근데 또 하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이 믿음 안에서, 물론 끝까지 우리는 사실은 지금 내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그냥 지키는데도 지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지키는 그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만족하면 안 돼요. 사실 현상 유지하려고 하면 현상 유지가 아니라 뒤로 물러가. 뒤로. 우리 옛날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용을 그리려고 하면 그나마 뱀이라도 그리지 처음부터 뱀 그리려면 우리의 목적이 현상 유지가 되는 지금이 좋다. 반드시 뒤로 물러가게 돼 있어. 물러가게.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진자리에 서 있지만 자기 자신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그러나 지금 이것을 얻은 것도 옛날에 그 운동하시는 스포츠 하시는 분들이 뭐 예를 들어 복싱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자주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복싱뿐만 아니라 어떤 스포츠 어떤 분야에서 정상에 올라가는 것도 참 힘들지만 그 자리를 지키는 건 더 힘들다. 정상에 올라가는 것도 힘들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도 힘들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뭐 교회적으로 볼 때 뭘 내놓을 게 있습니까? 뭐 아직도 뭘 그렇게 이룬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적으로 할지라도 내 믿음의 어떤 자세, 믿음의 어떤 상태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지금 이런 내 믿음의 어떤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그냥 올라온 게 아니라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의 은혜면서도 뭡니까? 나의 어떤 그나마 온전하지는 않지만은 어떤 지금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어떤 믿음에 설 만큼의 나의 믿음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이것이 지금까지 오는 것도 저절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와 또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이 믿음의 자리 또한 그냥 저절로 되어질 것이 없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말했던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각자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믿음의 분량이 각자마다 다 다르겠지만 자신은 알아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아까 말했잖아요. 어떤 느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그런 어떤 감각, 그 믿음에 대한 적어도 이것을 이 안에 머물고자 하는. 그러니까
그 현상 유지조차도 세상에서도 어떤 현상 유지조차도 저절로 되어지는 게 없어요. 저절로 안 된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러한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사람들을 갖다 모아놓는 것도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지 않고도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전략같이 해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집회에서 바로 이어가지고 서울 구경 시켜주고 가가지고 막 TV에서만 보던 아나운서도 보여주고 그거 가지고 교회는 데려다 놨지만 그러다고 된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연애가 임해서 그분들이 결과적으로 그런 현상도 현상이지만 가장 큰 열매는 뭐였어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말을 몰라가지고 그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까? 한국말을 몰라서 한국말로 아무리 말해도 이 말은 이 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아니고서는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적어도 우리 교인들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진리가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뭐 엄청난 육신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사모하고 그런 것이 되어지고 있다면 이것은 엄청난 성령의 은혜예요. 은혜의 역사라고. 우리가 먼저 그 소중함을 알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던 저마다의 어떤 내가 가장 사모하고 그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모하고 내가 감사하고 이거 귀하다 그랬던 그 순간순간 감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감각들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 감각들과 인식과 감사와 거기에 대한 그 감사에 대한 우리의 반응하는 우리의 그 믿음의 자세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걸 지켜야 돼. 왜?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이것을 확장시켜야 돼. 이것이 이 은혜가 확장시켜야 돼.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의 이 설교를 통해서 먼저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통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 기도도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의 출발점도 뭡니까? 이 자세부터 시작. 이 자세, 우리의 마음 자세. 단 1분을 기도하더라도 단 10초를 기도하더라도 이 믿음의 자세가 흐트러지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에도 허공을 치는 겁니다. 그냥 이 중심이 흐트러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여호수아와 관련된 거지만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제가 아까 뭐 현상주의 얘기를 했지만 지금 우리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고별 설교를 하지만 사사기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부분에서 여호수아 이 고별 설교의 반은 이루어졌어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이 설교를 들은 이 사람들은 이 세대는 그래도 지금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먹혔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호수아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들은 장로들이 죽고 나니까 다음 세대는 완전히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진리에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육을 입기 때문에 깜빡한 어느 순간에는 우리도 보면서 획하고 우리 마음이 돌아서고 그건 우리 자신이 스스로.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조심하지 않습니까? 기준은 뭡니까? 저마다 기준은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준 내게 주신 그 은혜보다 하나님은 사실 더 큰 은혜를 주님은 더 원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기를. 그러나 지금 우리 기준에서는 뭐예요? 일단 내게 하나님이 주셨던 내게 주셨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최후의 그때의 그것을 기준 삼아서 그때의 자세와 그때의 감각과 그때의 마음을 가지고 그 기준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이. 그리고 내 믿음이 확장이 되려면 내 믿음이
나 혼자만 생각하면 믿음이 확장.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준 건 나 혼자만로 주시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어떤 이 일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은혜를 주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먼저는 내 자신을 돌아봐야겠지만 우리의 시선은 내게서 끝나면 안 됩니다.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은 지금 누군가 이 은혜가 이걸 모르는 그들을 위해서 이것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